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사방으로 오개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나의 가치를 찾으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전달할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신을 언약으로 말씀으로 항상 이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나의 가치를 찾으라입니다. 지금 세상이 어찌 보면은 이 인간에 대한 가치가 완전히 땅에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 인간의 가치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 인간의 가치, 이 인간에게만 오늘 그 고린도서 4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비추셨다. 한마디로 무엇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이란 얘기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지정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계획이 통하는
그런 존재였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과 소통되는 유일한 존재. 이 대단한 존재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통령하고 직통으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겠죠, 그죠? 내가 예를 들어서 미국 대통령하고 그냥 쉽게 친구 전화하듯이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되게 대단한 사람이겠죠. 우리 인간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직통으로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됐다니까요. 이 얼마나 큰 인간의 가치입니까? 자, 그리고 인간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동행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장 행복한 존재. 네. 이게 가장 행복한 존재. 아기는 엄마랑 같이 있어야 행복해요. 그렇죠? 뭐니 해도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행복합니다. 나무는 땅에 뿌리 내려야 행복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게 행복한 거죠. 자, 그러면서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 모든 걸 다스리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모든 것을 살리는 존재.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뭐가 따라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이 모든 권세, 축복들이 따라오는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 세계복음화 하려고 하면은 이게 따라옵니다. 근데 나의 뜻을 자꾸 이루려고 하니까 이게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뜻 이루려고 하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내 방향이 맞는가? 근데 인간을 원래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렇죠? 자,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의 가치를 잘 보셔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아이들도요,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들하고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아이들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일찍이 버려진 아이들하고 부모님의 사랑을 이렇게 막 지극히 받은 아이들은 나중에 보면 정서적인 면이라든지 지능적인 면이라든지 막 가정생활에 많이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풍성히 공급받을 때에 어떤 존재입니까? 참된 안식과 쉼을 얻는 존재예요. 그죠? 이 안에서 쉼이 나오고 안식이 나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스트레스 풀라고 뭐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받을 때 비로소 마음에 참 평안과 안식과 쉼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든 만물에게 전달하는 존재. 한마디로 증인의 존재입니다. 이 전달할 때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3장 사건, 이걸로 인해서 인간의 가치가 완전히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인간의 가치가 완전히 동식물보다도 못하게 돼 버렸어요. 인간의 가치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늘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존재인데, 하나님을 떠나는 이 창세기 3장 사건, 6장, 11장,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인간의 가치는 완전히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없으니까요, 어떻게 되죠? 자연스럽게 여기에 빠지죠. 흑암, 혼돈, 공허. 여기에 빠져가지고 이 빛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소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살아가긴 살아가는데 안 보이는 겁니다. 혼돈, 무질서한 거예요. 계속 생각이 복잡하고, 공허, 얻어도 만족이 없고. 원래 이게 인간이 아닌데, 원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항상 희망이 있고 소망이 보이고 모든 것들이 막 정리가 되고 질서가 잡히고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만족하고 안식이 되는 이런 존재인데 이게 거꾸로 된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인간은 어떻게 됐습니까? 영적인 축복을 누릴 때 육신적인 게 따라와야 되는데 거꾸로 됐죠. 육신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돈의 노예, 육신의 노예. 예. 돈의 노예, 육신의 노예, 이 성공과 명예의 노예. 여기에 사로잡히니까 아주 인간이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그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는데 사람이 곧 육체가 됐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이 영적인 존재인데 그냥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완전히 바벨탑. 하나님 없는 성공. 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면은 그 능력과 모든 축복이 따라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존재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 없는 성공. 예. 하나님 없는 이 성공을 향해 가니까 결국 이것이 바벨탑이 돼요. 높이 쌓아 올리면 올릴수록 그것으로 인해 찾아오게 되는 재앙은 더 커지죠. 예. 돈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예. 보면은요, 이 사람이 나중에는 처음에는 이 돈이 조금씩 얻어가는데 그 금액이 점점 커지고 자기한테 들어오는 돈이 많아질수록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려요. 나중에는 이제 막 부모님도 안 보여. 예. 부모님이 너 왜 그러냐? 네 원래 모습 어디 갔냐?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왜 내가 아는 네가 아니다. 너 왜 그렇게 됐냐? 어떻게 되죠? 사단에게 다 뺏기는 거예요. 예. 사단이 이거 주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 영혼, 정신, 육신 다 뺏어가요. 자, 이 인간의 가치를 상실해버린 시대가 돼버린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와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의 흐름과 분위기로 인해서 나의 가치가 완전히 잘못 평가가 되고 있어요. 네. 너는 얼마짜리 인생? 너는 흙수저, 뭐 은수저, 금수저, 뭐 다이아몬드 수저. 네. 그게 세상 평가 기준이에요. 네. 너 집안이 좋구나, 뭐 금수저. 아, 너 뭐 무슨 좋은 대학 나왔구나. 아, 너는 거기 출신, 굉장한 사람. 이게 세상 분위기인데 그걸로 가치가 다 매겨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주신 영적인 수많은 축복이 있는데 딱 그걸로만. 그렇다고 해서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이 세상을 잘 굴리면 좋은데 세상이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어요. 이상해지고 있어요. 그죠? 왜죠? 영적 사실 전혀 모르니까. 자, 세상 가치와 인간의 기준으로 평가되어서 완전히 상실된 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세상 사람들과 요구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는데 완전히 그것 때문에 나를 잃어버리고. 어제 아이돌 그룹 중에서 스텔라라고 있어요. 스텔라라고 여자 걸그룹인데 엄청 선정적으로 나와가지고 야해가지고 막 사람들 비판받으면서 욕먹고 이제 묻혀버린 그 걸그룹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걸그룹이 끝나고 이제 거기 있는 어떤 여자의 멤버가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도 자기 그룹이 안 뜨니까 완전히 너무 심한 노출을 이 기획사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너네 이거 안 하면 우리 회사 말아먹을 거다. 그리고 우리는 죽어도 그런 옷 입고 노래 못 부른다고, 안 할 거라고. 그럼 너네 이거 위약금 물고 나가든지. 위약금 물라니까 또 겁이 나. 얘네들 뭐 20대 초반 된 여자애들
겁이 난 거야, 한마디로. 근데 막 거기서 막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요? 막 기획사에서는 막 니네 그렇게 해야 니네 돈 줄 수 있어. 막 이러고 그러니까. 그런 게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죠? 거기에 맞춰버리려다 보니까 어떤 애는 그것 때문에 트라우마 생겨가지고 막 너무 이게 야한 그 뮤직비디오를 찍어야 되는데 우유를 마시는 장면인데 이거를 막 성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막 그렇게 하니까 얘는 그게 상처와 충격과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아직도 흰 우유를 못 마신대요. 그게 완전히 영적 문제로 와버렸어요. 알고 보니까 그 스텔라라는 여자애들 한 명 한 명이 되게 착하고 순수한 아이들이었더라고요. 근데 그 기획사에서 막 그렇게 시키니까 막 선정적인 모습으로 막 나가야 된다고 막 하니까 막 강제로 막 시킨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세상에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너 이렇게 보여. 너 돈 벌고 싶으면 그렇게 해. 너 명예 얻고 싶으면은 너를 포장하고 다른 모습을 보여줘. 세상에 맞춰. 너를 맞추지 말고 완전히 잃어버린 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눈치 봐야 되고 불신자 눈치 봐야 되고 그 사람들한테 맞춰야 되고. 이번에 렘넌트한테 이 면접 보는 렘넌트 물어보니까 면접 보면서 애들 거짓말 되게 많이 한대요. 거의 99% 거짓말 한대요. 예. 그것도 최종 면접에 가면은. 면접이 1차, 2차, 3차 이렇게 그 다음에 최종 면접 있잖아요. 최종 면접 가면은 거의 거짓말. 예. 없는 말 막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면접관은 그 눈빛 보고 다 알죠. 제가 지금 거짓말하는구나. 제 진짜구나. 근데 애들이 최종 면접에서 붙고 싶잖아요. 최종 면접에서 떨어지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최종 면접에서 어떻게든 나는 여기서 붙어야 돼. 이거 떨어지면 얼마나 힘들어.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왔는데, 그죠? 바벨탑.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막 눈빛 돌아가는 거야, 이제. 거짓말하는 거야, 이제. 예, 붙으려고. 세상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현장 나가야 돼요. 이 렘넌트가요, 뭐라 그랬냐면은 너 교회 다니냐? 나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그래? 너 탈락. 이런데요, 요즘.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너 예수 믿으면 직장 탈락. 합격 안 돼. 최종까지 왔는데 막 1차, 2차, 3차, 4차, 5차 막 최종 합격 딱 남겼는데 너 예수 믿으면은 합격. 너 저기 불합격이야.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요? 아, 저 예수 가끔 믿습니다. 이럴 거야? 눈치 보면서 사실 교회만 다니지 제가 막 진짜 여러분 진짜 이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 하나님께 집중했던 다니엘이 그 결단한 것처럼 여러분 나갈 수 있냐 이 얘기예요. 이 시대 앞에서. 자, 그런데 열심히 노력하고 또 열심히 노력했지만은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따라온 것이 아니라 뭐가 따라옵니까? 영적인 문제와 영적 재앙이 따라와서 실패를 반복하고 완전히 뭘로 살아가요? 무너져 버린 나.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스텔라라는 그 아이돌 걸그룹 여자애는 우유를 못 마시고 거기 기획사에서 받았던 막 말도 안 되는 요구에 받았던 충격과 상처들, 막 불안증도 생기고 막, 뭐 이게 세상에 맞추다 보니까 사단이 막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렘넌트들은 그냥 막 모르고 막 나가요. 위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른 채. 그러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나가야 이길 수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게 흑암이기 때문에. 자, 이런 가치를 나의 가치를 완전히 상실해 버린 거죠. 목사님도 사실은 이제 뭐 대학을 나온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뭐 가정 형편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뭐 가족들 모이면 친척들 모이면 항상 대학으로 평가하고 직장으로 돈 얼마 버느냐 연봉으로 평가되는 그것이 목사님에게 너무 상처였어. 그러니까
친척들 명절이 나는 너무 싫은 거지. 명절 증후군 있지 않습니까? 다들 너는 면복 연마하고 장가는 언제 가고 시집은 예? 그게 평가 기준이라 오직 육신. 그죠? 우리는 원래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치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복음 안에서 여러분 이걸로 절대 세상 살 수 없습니다. 자, 오직 복음 안에 있는 나의 가치, 이거를 찾아야 돼.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짜리 인생.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건가? 예수님이 맞바꾸셨다고. 예수님의 생명과 나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대신해서 그 독생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셨다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과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곧 이 내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 안에 있는 나의 가치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7절에 보니까 우리는 질그릇이 맞아요. 연약해요. 또 쉽게 깨질 만한 그런 그릇입니다. 하지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존재요. 세상을 살릴 존재요. 세상을 정복하고 치유할 존재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맞바꿀 정도로 가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임할 모든 저주 재앙은 영원히 완전히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걸로 살아갈 필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스텔라 그 걸그룹 아이들이 이제 오랜만에 자기들이 이제 평민이 돼서 그냥 일반인이 돼서 자기들끼리 이제 모여서 이제 고기 구워 먹고 파티하는 거 옛날 추억하면서 그 이렇게 찍는 영상이 나왔더라고요. 우리 참 그래 그때 참 더러운 꼴 봤었지. 지금은 너 잘하고 있냐? 이제는 평범한 학생이 돼가지고 막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자, 우리는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안 되게 하시는 것은 이상하게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지금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저도 대학 가고 싶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야, 대학 학비 내줄 상편이 안 된다. 굳이 갈 거면 RTS 가라 이러시는 거예요. 열받아서 저는 그때 게임 중독됐거든요. 나도 친구들처럼 대학 생활하고 싶고 나도 다른 애들처럼 막 그 대학생들의 그런 자유를 나도 만끽하고 싶고 연애도 해보고 싶고 막 그런데 그거 하지 말래. 못하게 막아요. 저 그때 만약에 아버지가 대학을 보내셨다면요, 저는 지금 완전히 이 복음의 길로 안 왔을지도 몰라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이제 지금 그 그릇 만드시는 중이거든요.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 아시죠? 이 오리 새끼가 오리들 모여 있는데 보니까 자기만 보니까 좀 색깔이 이상해.
그 막 오리들이 놀리는 거야. 야 너는 왜 우리처럼 똑같이 오리같이 안 생기고 너만 특이하게 유별나게 생겼냐? 막 그러면서 막 놀리는 거야. 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는 오리가 아니라 오리 따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백조였어. 예.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랑 못 어울린다고 불행하다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그 사람들이랑 급이 비교가 안 돼서 여러분들은 세계복음화를 왕으로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서 지난날의 모든 과거는 우리가 다 과거가 있습니다. 실패했던 과거들이 다 있어요. 하지만 그 과거는 오늘과 미래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하나님께서 중요한 이 전도자로 세우시고자 하는 그 계획 속에 이루어 가시고 했던 필요했던 과정이었고 그리고 여정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다윗이 목동 시절에 양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때 왕으로서의 영적 서밋의 축복, 양을 치면서 백성을 다스리는 그런 기능들 하나님이 다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 렘넌트들이 류목사 얘기하셨잖아요. 오늘을 성공하고 작은 것을 최고로 만들어라. 여러분 작은 것 대충 하지 말고요. 예. 진짜 알바를 해도요. 여러분 진짜 멋있게 한번 해보세요. 예. 뭐 예를 들어서 편의점 사장이 뭐 1을 요구했다. 그러면은 한 3을 보여줘. 예. 한 300%를 보여줘. 남들은 그냥 뭐 이거 정리정돈하고 그 정도 끝인데 나는 막 가격표까지 또 확인하고 이거 틀린 거 막 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청소까지 해놓는다. 그러면은 이제 좀 다르게 보겠죠, 그죠? 예. 자, 여러분 이제 이런 미래에 내가 어떤 응답 받을지 안다면은 오늘의 작은 것들도 대충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 그거 하나하나에 굉장히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들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 그래서 나를 평가하는 기준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말 또 사람이 하는 그 소리에 여러분의 정체성을 각인시키지 마십시오. 우리의 오직 그 정체성,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은 어디에만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언약 안에만 있다. 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사람들은 그때는 베드로를 다 시몬이라고 했겠죠. 저 어부 출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아니 저 한낱 어부 출신 주제에 세상 사람들은 베드로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었죠. 아니 어떻게 갑자기 저렇게 막 자신 있게 성경을 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저렇게 얘기할 수 있냐. 깜짝 놀라잖아요. 그죠? 언약 안에 있는 베드로의 정체성은 달랐던 거예요. 내 정체성을 어떻게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사람들도 깜짝 놀라는 거. 내가 알고 있던 하람이가 아니네? 내가 알고 있던 은비가 아니네? 내가 알고 있던 정연이가 아니네? 이 불신자가 딱 보고 이상하네. 보통 저쯤 되면 포기하던데 막 이렇게 가잖아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오늘 8절에 11절 보면은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사방으로 우겨싸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도 당하겠죠. 그러나 그때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죠? 우리가 이런 존재예요. 그루터기 뭡니까? 모든 것들이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잖아요. 자, 하나님의 평가. 자, 우리가 나 스스로 틀리게 평가하고 있는 사탄이 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나 스스로 틀리게 평가하고, 이게 알고 보면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죠? 네가 뭘 하냐? 너 지난번에 실패했잖아. 이 사탄은요,
자꾸 세상 기준과 잣대를 갖다 대요 나한테. 너 점수 몇 점이잖아. 너 그 돈 이만큼밖에 못 벌잖아. 사단이 세상 기준과 세상 잣대를 가지고 나를 바라보게 하고 또 상대방도 그렇게 바라보게 하면서 자꾸 이거로 살아가게 한다니까요. 여기서 먼저 빠져나와야 돼요.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지금 세계복음화를 그릇 갖추고 있는 시간표이고, 나의 과거에 혹시 실패했던 상처나 그런 거 있다면은 오늘과 미래에 하나님이 중요하게 응답 이루실 계획이 있는 것이다. 그죠? 세상 소리, 사람 소리, 나 자신의 불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 이게 우리 인생의 가치란 말이에요. 하나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 빛을 선포하기 위해 불렀다. 아가서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헵시바와 뷸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얘기.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이룰 존재. 하나님 앞에서 과거의 나를 내려놓고, 자, 과거의 나는 빨리 벗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나, 이걸 발견해야 돼. 엊그제 기도처에 보니까 그 깊은 질문해 보니까 류 목사님도 사실은 완전히 그 실패자로, 뭐 동네 어른들도 뭐 아유 쟤는 뭐 말썽꾸러기, 뭐 쟤는 뭐 친척들도 보기에 그냥 보잘것없는 그냥 어린 아이, 이 정도로 봤잖아요. 그죠?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평가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보고만 해서 정말로 이 시대의 영적 제약막을 8번째 렘넌트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워나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지금 과거, 나의 오늘, 나의 미래, 하나님이 지금 다 붙잡고 계신 것이죠. 자, 어려운 시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우리에게 어려운 시기가 있어요. 자, 이 어려운 시기는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혹시 면접이 떨어졌습니까? 혹시 내가 원하던 길이 안 열립니까? 혹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뭔가 안 되고 있습니까? 그 시기가 지금 중요한 시기예요. 어떤 시기입니까? 내 힘과 내 방법, 불신자한테 잘 보여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애들 좀 뭐 최종 면접에서 거짓말해가지고 붙으려고 막 그런 방법 쓰지 말고, 뭘로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라고요.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라고. 자,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근본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근본으로. 요즘 계속 나오죠, 류 목사님? 근본과 기초로 돌아가라. 응답 받으면 뭐합니까? 이 바벨탑이 돼버리는데 반석이 먼저 돼야 돼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어요. 반석부터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어려운 시기 주냐? 반석부터 되라고. 이 건물도 기초공사가 안 된 채로 올라가면은 나중에 부실공사 돼서 무너지잖아요. 하나님께 마찬가지예요. 우리 렘넌트들, 우리 또 성도님들, 그죠? 자, 막막한 상황일수록 또 우리에게 이 막막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 막막한 상황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문제를 피해 가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숨은 동기를 살펴봐야 돼요.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나? 내가 무엇을 위해 지금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나?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나의 가치,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가치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내 인생의 이 목표를 찾아야 돼요. 요거를 찾는 순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되어진 나의 가치를 아는데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나. 이겁니다. 오늘 14절에 나오죠.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그죠? 이게 우리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셔서 질그릇과 같은 우리를 토기장이 되신 예수님께서 빚어서 보배로 아무 형태도 갖추어지지 않은 원석인데 이것을 뭡니까? 재련시켜 가지고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잠언서에 나오죠.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라. 그러면 쓸만한 장식품이 나올 것이다. 그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으로 만들어가고 계셔요.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에는 없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불신자가 여러분 인생 좌지우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여러분은 언약으로 미리 본 자. 세상은 앞으로 복음이 없어서 멸망하겠구나. 이걸 미리 본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낮추셨는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무릎 꿇도록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셨어요. 뭡니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 따라오게 만드신다는 얘기죠. 세상에는 없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다 나름대로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살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부터 찾아야 돼요. 얘기했잖아요. 저도 하나님, 저는 그냥 건강한 여자 만나서 평범한 부교육자 생활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냥 이렇게 훌륭한 전도자들 만나서 이렇게 그냥 서포트하는. 근데 하나님 계획은 달라요. 다윗을 그냥 목동으로 둘 생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그냥 요셉을 형들이랑 참 친했으면 좋겠죠. 근데 굳이 형들한테 미움받게 하셨어. 못 깨달으라고.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깨달으라고. 자, 하나님의 그 절대 계획 속에서 어디로 갑니까? 미리 가진 자. 요셉은 이때 이미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꿈, 그리고 어머니의 일찍 죽음, 형들이 미워하는 것,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근데 이거 하나님이 굳이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때 여기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라는 것을 가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자, 세상에는 없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서 미리 누리는 자로. 그죠? 언약 가지고 어떤 현장에 있든지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니까 결과를 안다는 겁니까? 안다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러분, 그 월드컵 경기 우리가 이겼는데 그거 보면서 우리 이긴 거 재방송 보면 누리면서 보지, 그거 보면서 벌벌 떨면서 보는 사람은 없잖아요. 긴장감이 왜 이렇게 오냐 막 그러면서, 재방송인데 벌써 우리가 우승한 거 알고 있는데 그걸 땀을 쥐면서 보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그죠? 누리면서 볼 거 아닙니까? 뭐요? 결과를 아니까. 하나님의 절대 언약. 자,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절대 여정 속에서 미리 정복한 자. 싸울 필요 없다니까요. 요즘 면접 보는 아이들처럼 굳이 거짓말해가지고 최종 면접 합격해가지고 그래서 들어갔다. 그럼 또 정상적으로 그 직장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그렇다니까요. 그렇게 올라간 만큼 또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이 쏟아 부어내요. 우리 렘넌트들이 거기에서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은 앞으로 계속 벌어질 건데, 불합리한 상황들이 계속 벌어질 건데 거기서 어떤 힘 가지고 이길 수 있겠냐고요. 그죠?
자, 그래서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정체성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공이 목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 237.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미리 성취. 지금 이 미얀마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지금 뭔가 정리하고 계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하게.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교회가 미얀마 선교하고 있고 많은 세계 전도자들이 지금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왜 저런 사건이 터질까? 뭐 인간의 관점으로는 도저히 뭐 이해가 잘 안 돼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분명히 거기에 절대 제자들이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대로 이루실 것이 확실하다. 코로나도 보십시오. 모든 것들을 다 바꿔놨잖아요. 모든 상황들을. 그러면은 단순히 그 쿠데타 사건이겠냐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괜히 사자골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괜히 풍랑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영적 흐름을 바꾸는 시간표라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이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님들께서 언약 안에 있는 나의 가치를 발견하고 나의 가치를 발견하고 뭡니까? 영원한 축복. 여기에 집중해야 돼. 오늘 말씀에 나오죠? 18절 보시면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 렘넌트들 보이는 것에 이거 끌려가면 안 돼요. 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한테 뭐 유익 주려고 이렇게 하는 거 덥석 물지 말으니까요. 저는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먼저 주십시오. 자, 왜냐? 우리는 영원한 축복 여기에 집중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축복에 집중해야 나의 가치가 드러나요. 여러분 육신적인 거 여기 집착해 보십시오. 사람 얼마나 추해 보입니까? 그죠? 그죠? 육신적인 거에 집착하면 추해 보인다니까요. 괜찮은 사람조차도.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가치, 영원한 축복에 집중하고 있으면 불신자가 보기에도 저 사람은 돈으로 이렇게 속는 사람이 아니구나.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정말로 앞에도 얘기했지만은 이 어려운 시간이 굉장히 축복된 시간이다. 이때 여러분 큰 거 하지 말고 오늘을 성공시키고 나 스스로 꽉 붙잡고 있는 불신앙 내려놓고 진짜 복음의 가치,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의 가치가 여러분에게 진짜 최상의 가치가 되면은 여러분의 가치도 올라갑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의 가치가 낮으면 여러분의 가치도 떨어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 안에 복음의 가치가 나에게 최고 가치다 그러면은 하나님도 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높이신다니까요. 내 안에 있는 복음의 가치가 별거 아니야. 불신자들 앞에 가면 부끄러워. 예수 믿는 거 티도 내고 싶지 않아. 그럼 내 가치도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의 가치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상의 가치가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들었던 것처럼 고난 속에서 잘 들어보세요. 자녀를 통해서든지 우리 가족을 통해서든지 불신자를 통해서 뭔가 말씀하고 계신 게 있어요. 갱신하라고. 또 무응답의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응답의 시간은 다른 거 의지하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것. 불신자처럼 악착같이 돈을 벌겠다고 이렇게 돼버리지 말고 하나님 원래 주신 거 회복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 렘넌트들 예배 성공하세요.
예배의 생명 거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축복으로 만드는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음 때문에 손해봐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중에 더 큰 거 주셔요. 요셉이 자기 손해본 거 얘기할 수 있었다니까요. 다니엘이 자기 억울한 거 얘기할 수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큰 그런 거 연연할 필요가 없어. 나중에 너무 큰 거 주시니까. 자, 그런데 눈에 보이는 응답과 증거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때는 완전히 겸손해져야 돼. 이때는 완전히 나를 낮추면서 또 한 번 갱신하고,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컨텐츠가 있어요. 나만의. 그리고 증인되게 하시면서 우리를 237로 세우시는 응답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자존감이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었던 렘넌트 중에 한 명이었고요. 또 제 정체성도 나는 정말로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복음 안에서 다시 보니까 우리는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받지 못한, 여러분 그 송명희 시인이 지은 나라는 찬양 아나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죠? 근데 나는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나 가진 것을 내가 알았다. 그런 내용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 정말로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가치를 찾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인간의 가치를 완전히 상실해버리고 흑암언동 공허로 잃어버린 나, 상실된 나, 빼앗긴 나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과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가치를, 참된 가치를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의 가치를 다시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지, 왜 외로움과 고난과 무응답을 허락하셨는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동안 나의 방법으로 나의 노력으로 해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바라보고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먼 미래를 보며 나의 현재, 나의 미래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확실히 알고 오늘의 작은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며 응답받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 큰 것 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의 작은 것, 오늘의 모든 것 속에서 복음 안에서 응답들을 찾아내는, 발견하는 그러한 말씀 성취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9장 우리 1절 4절만 찬양 드리겠습니다. 1절 5절입니다.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흐름과 사람의 소리로 잘못 평가된 우리의 정체성을 이제는 완전히 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정체성, 언약 안에 있는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가장 어려운 시기에 또 가장 외로운 시기에 또 무응답의 시기에 일곱 렘넌트들은 가장 중요한 응답과 축복을 갖추었고 그릇을 준비하며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중요한 축복의 시간표로 인도받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나로 발견되어지게 하시고 틀린 나로 각인되어 있는 모든 상처의 쓴뿌리들이 복음 안에서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의 예물, 세계복음화의 예물 되게 하시고 정말로 현장의 빈 곳, 교회의 빈 곳, 237의 빈 곳을 살리는 예물 될 수 있도록 무너진 사람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예물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 나의 미래를 생각하며 근본으로 돌아가서 기초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이 만드신 나로 언약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을 찾고 정말로 가장 어려운 시기, 외로운 시기, 무응답의 시기를 최고의 응답의 시간표로 누리며 하나님께서 쓰시는 시간표가 왔을 때 갱신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